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동생 지금 서울에 수지에 있는 동생네 집에 와서 동생이 병원에 지금 그 다음 치료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침 기도하고 방송하고 이제 새 아침 영원한 복음에서 운영하는 채널에 새 채널을 아침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총정리 편들이 몇 개 나오는데 다 감동스러웠어요. 특별히 제가 50년 딱 지난 8월이 교회에 하나님을 안 지 50년 돼서 5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한국에 왔는데 마침 그 목사님 김평환 목사님이 영원한 복음 에버라스팅 가스펠 채널이라는 새벽 기도회에 총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었는데 마침 파워포인트를 잘해 주셔서 함께 같이 제 동생한테 동생이 같이 기도하고 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제 이름이 현남인데 현남이 하나님을 믿어라 나도 믿고 간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동생도 기억한다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 어떻게 전해줄 수가 없지만 성경을 막 읽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목사님이 아직 이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남은 자손의 특징과 체험이라는 그 총정리 편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다녔더니 목이 좀 걸걸해졌어요. 그렇지만 해보고 싶어요. 한 20분, 25분 정도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인데 이 목사님의 또 간증이기도 하다고 정리를 목사님 개인적으로 쪽집게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짧게 전환하겠습니다. 이 이해를 함께 하시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기쁨을 가지고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개념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2개를 더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남은 자손이 영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 세 가지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집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이 모두 개인의 구원은 물론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 바로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겠죠.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손에 대한 총정리가 8개로 이 목사님이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의 참교회의 마지막 대열에 서 있는 교회고 사도시대의 진리를 계승한 교회이고 성경의 애원 성취로 나타난 교회이고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자들이고 현대 진리를 온 세계에 전할 복음 사명을 자각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옹호하는 자들이고 가장 높은 이상을 깨닫고 이를 믿음으로 실현한 자들이고요. 또 치료와 마지막 시대일수록 많이 먹고 오히려 더 병들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고 회복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이분은 제가 지켜본 50년 동안에 그분은 많은 암 환자들과 힘든 자들을 자신들의 그 손과 발로 정성을 다해서 했을 때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한 두 부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정말 치료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 남은 조선에 돼 있는 거죠. 마지막 대열에 서 있는 교회는 계시록 1장부터 3장의 7교회, 7시대로 구별된 한 교회입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에베소 4장 4절로 6절.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속한 진리교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이 시대를 라오디아 교회에 속한 교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뚝 서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인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은 7시대로 구별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속한 자들이죠. 선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싸움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이어섰더라. 계시록 12장은 우주적인 선악의 싸움을 4단계로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싸움을 싸우려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사단의 표적이 된 무리들인데 계시록 12장의 우주적인 선악의 싸움을 4가지 단계로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사단의 표적이 된 무리들입니다. 이 마지막 싸움의 표적은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교회에 있는데 계시록 12장을 읽어보시면 이 교회가 사단이 온 세상을 미혹해가지고 온 세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게 되죠. 두 번째, 사도시대의 진리를 계승한 교회는 진리 대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은 이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계시록 1장 13절, 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들은 자손의 역할은 도외시 당하고 짓밟힌 진리를 회복시키고 전진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그 역할이 바로 도외시 당하고 그 진리를 회복시키고 전진시키는 거죠. 사도적인 계승을 보면 교회의 정통성은 아포스톨릭 석세션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도 권위의 계승과 사도 은사의 계승, 사도 진리의 계승인데 진리를 외면한 권위나 은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양심을 강요하거나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손은 사도의 진리를 계승하게 되죠. 사도의 권위, 은사, 진리를 계승하지만 진리를 외면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양심을 강요하고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도의 진리를 계승하는 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 부활 후 12사도가 이렇게 전하게 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쟁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심을 강요하거나 인간의 능력 과시하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큰 그것으로 과시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애언 성취로 나타난 교회.
계시록 10장은 삽입부족 애언으로 마지막 남은 자손의 출현 배경과 출현 시기를 공개하는데요. 마지막 때 1798년에 이르러 윌리엄 밀러를 선두로 다니엘서가 해석이 됐죠. 그러면서 19세기 중엽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대재림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이 있었지만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로 진리의 가장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한 무리가 나타나게 되죠. 1844년은 재림 운동이 열렬했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놔두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의 날짜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하늘 성소로 가신다는 그것을 다시 윌리엄 밀러 라는 그 분이 연구해서 다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로 진리의 가장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애언의 성취로 나타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삽입구 애언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의 출현, 그 배경과 출현 시기를 이미 계시록 10장에 공개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1798년을 계기로 펴놓인 작은 책이 있는데, 펴놓인 작은 책은 다니엘서를 말하게 되죠. 다니엘서에서 인봉된 애언이 계시록에서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은 다니엘서의 인봉된 부분으로, 다니엘서의 인봉된 부분은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 정결에 관한 것인데, 하늘 지성소에서 지성소의 일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성소의 재판, 조사심판에 관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전 심판, 조사심판에 대한 사건을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하면 알게 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계시록 11장 19절, 이렇게 믿음으로 휘장 안에 닷을 내린 자들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 안식일 준수 회복, 건강개혁의 기별, 그리스도의 재림 기별 등을 포함하는 이런 영원한 복음, 곧 새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 12절에 있는데요.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대 진리가 종교개혁의 완성을 가져오며 임박한 재림을 위하여 큰 외침으로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기벌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는 종교개혁의 완성을 가져오고 이 임박한 재림을 큰 외침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알리는 그런 무리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계시록 11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분은 바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지성봉사, 그리고 성소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마지막 남은 자손의 출현은 하늘 지성소 봉사의 이해와 함께 마지막 남은 자손이 나타나는데요. 2300주야 애언의 끝 1844년 10월 22일을 계기로 1844년부터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그럼 일어났을까요?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출현이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 제7일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는 것, 인침의 시작,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초기 문집에 보면 1849년 1월 5일이죠. 14만 4천의 형성이 시작됩니다. 조사 심판의 시작이 되고, 늦은 비 운동의 시작이 되고, 엘리야가 출현되고, 말라기 4장 5절 6절, 화목의 기별, 십자가의 기별이 나타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네,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성소 기별, 하늘의 성소 기별에 나타나면서 동시에 십계명 지키는 백성이 출현하고 제7 안식일이 회복되고 준수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복음화 사명을 자각한 자들입니다.
현대 진리의 형성을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고 또한 안식일 회복이고 또한 인침을 받게 되죠. 현대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현대 진리는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공사와 조사, 심판하는 것에 대한 이해로 나타난 진리의 빛입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의 독특한 특징이며 특별한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세계 복음화 사명을 자각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시키고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하죠. 아울러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백성이고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하늘 성소 개념과 관련될 때 독특한 기별이 됩니다. 하늘 성소 개념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보게 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예, 이것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늘 성소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우주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또 잊지 마시고 가장 엄숙한 뜻이 들어있는 사업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죠. 6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옹호하는데요. 사탄의 변함없는 주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흠없는 지상생애는 사탄의 주장에 대한 완전 무결한 답변이 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현대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자들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특성을 갖게 되며 이들의 믿음과 순종의 생애는 14장 12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하여 옹호하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네, 완전 무결한 답변은 바로 현대 진리를 갖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죠. 예. 진리와 진실을 반대로 역으로 거짓을 속이는 자가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흠없는 지상생애가 사탄의 주장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답변이 되게 됩니다. 예, 사탄의 주장은 대쟁투의 초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예수님의 책을 762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지 않다고요. 십자가의 희생이 그 해답입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입맞추고 법을 막 바꾸지 않고도 죄인을 멸하지 않고 반역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마련되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간처럼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망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플랜을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다는 것,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실현하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자들은 나의 첫 계시 초기 문제 15페이지 보면은 재림 신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높고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믿음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이해, 예수님을 따라서 이해, 건강개혁, 교육개혁, 세계복음화, 사명, 품성 변화 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
복음화 사명 품성 가장 높은 이상을 오직 믿음으로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믿음을 실현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남은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지성소 백성이란 신앙 체험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며 진리의 이해, 세계복음화 사업, 안식일 개혁, 교육 개혁, 건강 개혁, 품성 변화 등 있어서 가장 높은 이상을 오직 믿음으로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고 하나님을 아는 체험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지성소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지만 그 높은 이상을 향해 예수님이 실현하신 것을 받게 되죠. 8번째 마지막 치료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선한 일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하셨습니다. 지성소 백성에게 기도하는 사업은 바로 구원하시는 복음 진리를 사람들 앞에 세우는 일에 성취되어야 할 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바로 부도덕한 부패의 조류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방법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하는 당신의 방법들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혼란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함께 연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별을 전하는 일이 이 시대에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이 시대 세계에서 하셨는데 마지막 남은 자손들의 특징은 9가지였죠.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고 초기문집 74페이지.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계속적으로 마음에 간직되고 초기문집 61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또한 진리가 사상화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되고 진리가 히브리서 8장 11절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계시록 14장 5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의 충성을 나타내고 대제기도 675페이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고 확고한 재림신앙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을 따라 살고 또 그 남은 자손의 체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험으로 계속적인 승리의 생애를 살게 되고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식일 회복과 건강개혁을 실천하고 영혼구원과 세계 복음화 운동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오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만적인 이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등 기별을 달게 되고 고등 기별을 담게 되고 개혁과 부흥을 체험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특히 남은 지도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또 늦은 비 성령의 큰 외침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총정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신 이 예, 네, 함께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셨는데요. 직접 네, 새벽 기도에 에버라스팅이나 영원한 복음 채널로 들어가시면 아주 좋은, 오늘 아침에 그 꿈을 꾸는 자, 꿈을 끄는 자, 그리고 하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백성, 이것들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이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남은 자손으로 함께 동참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시간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에 신속하게 응답되는,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정적으로 신속하게,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을 최근에 들었을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했습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그거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먼저 행동으로 일어나고 또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총정리해 주신 김평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50년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 전도사님 시절에 강주의 영어학원이라는 그 기간에 바로 제가 5분 거리에서 살았는데 지금 오늘에 제가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별이 그때 들었던 기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근거해서 본인이 9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아침에 주셔서 더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곧 오실 우리 예수님 그 임박한 재림의 때의 징조들을 구분하는 식별력을 저희에게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올바른 때 올바른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항상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저기 보니까 최선의 선택, 최대의 행복이 또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화면을 보고 했는데 25분쯤 끝나려고 했는데 28분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생이 애송하고 같이 함께 들었으면 싶은 생각에, 네, 보통 설교 하나를 하면은 25분에서 30분 걸리죠. 네, 또 뵙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오늘이 바로, 내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 바로 내가 선택한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우리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아멘.